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을 보시는 분, 또 영상으로 성경을 찾으시는 분 있다면 254쪽, 신약성경 254쪽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전사님, 불 좀 켜주시겠어요? 아니, 이 앞에 불 꺼졌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일산에서 좋은 교회를 심무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한번 파주에서 우리가 청년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연합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오늘 일산에서 멀리 오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최후의 보루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 박수로 목사님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리셔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늘 따라붙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른 때보다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다 보니까 늘 생존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느 더 청년들과한테 어울린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늘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생존이라는 것, 요즘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남아야 되죠. 끝까지 남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도 없고 또 여러 삶 속에서 그 부분에서 또 어려운 어떤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냥 세상에서만 이 생존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게 될까? 신앙 안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생존한다는 것, 우리 아까 찬양 영원한 나의 집 찬양했는데 그 영원한 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생존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만 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아야만 되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젊다는 것. 젊다는 것. 그러니까 일찍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이죠.
너무나 그거는 그 어떠한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도 길어질 수, 평균으로 따져볼 때 어떤 것들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생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부터 그랬는데,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저를 가르쳤던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신앙원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되게 많아요. 지나고 나서 그때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에서 이탈해 있는 분들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보루로 남은 자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배경되는 것이 열왕기 상의 18장의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극도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였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었나? 결국 그 아내를 잘못 택했기 때문이죠. 이세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지고 말았고, 이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그 바알 종교의 선교사 노릇을 했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그 바알의 종교의 그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후원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영향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대였죠.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정말로 참 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 그 아사라의 제사장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죠. 한번 나름대로 너희들이 그런 재물을 준비해서 그 재물에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사라 그 제사장들은 몸을 찢기도 하고 크게 부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쌓아놨던 그 재물에는 하늘의 불이 내려서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싸움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근데 그 선지자는 정말로 승리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그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말로 크게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주여, 이 백성이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을 헐었나이다. 이제 이스라엘에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답변이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대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나아질까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여건들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좋아질까? 결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더 그 부분에서는 더 힘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누가 있다는 것?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7,000명이라는 이 사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많게 느껴집니까? 적게 느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많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져요? 저는 되게 많게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몇 명이에요? 7,000명. 남은 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 보일지라도 나만 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홀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타락해 있을 때에도 자기 백성이 지금 우상숭배 지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어떤 그 시대에도 그런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건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교회도 이전의 어떤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이러저러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어떤 전 세계의 재앙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결국에는 뭐예요? 시대가 타락한다고 해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의인으로 남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하고 개인의 징계, 나라의 징계, 때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뭐와 관련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이유도 뭡니까? 생각보다 더 길어지는 이유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 시대가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남은 자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징계는 차이는 그거 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즉각적으로 바로 잘못하면은 바로 심판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때로는 그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근데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이방인들한테 그들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은 한 방에,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처음에 접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죽이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참고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지어지는 건 진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때로는 잘못했을 때 매를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더 큰 아픔을 죄 때문에 알고도 짓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다시 한번 싸매시고 감싸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아무튼 간에 종합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고 다시 한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 만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하나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바로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 뭔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더 연약한 사람들이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우리를 부르신 어떤 그런 모습도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뭔가 더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있어서 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찬양.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면서 받았지만 결국엔 돌아보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그런 상상을 때로 해봐요. 마지막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를 갖다가 아마 파노라마처럼 조명하면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딱 보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그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쓰임이 있어서 그럴수록 어때요? 연단과 어떤 그런 훈련의 기간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나중에 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그때 내가 20살 때 내가 25살 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 상황을 딱 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것도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 길로 안 가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내가 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일까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또 목도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보면은 그냥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약점을 훈련시킬까요? 아니면 강점을 훈련시킬까요? 어떨까요? 약점도 훈련시킬 수 있고 강점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다. 때로는. 근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할까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억울함을 못 참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가 되냐면 나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자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억울함의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그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억울함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나를 또 이렇게 만지시고 빚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 때문에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때는 회개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면서 구하면서도 민망하잖아. 하나님 또 해요. 그렇다고 그냥 회개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또 해요 하더라도 또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자꾸 넘어지는 것, 자꾸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고 또 한번 역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내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좀 잠깐 좀 찾아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그 혈통적인 어떤 그런 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 뭐 이스라엘 자손이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끝까지 남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정말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영원한 나의 집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나그네, 안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우리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늘의 나의 집.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조건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남아야 돼요. 남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9절 보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씨가 뭘까요?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를 뒀어요. 남은 자를 뒀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씨. 그 남은 자 씨, 그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전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마라톤 개주 같은 거 하면서 그 다음 주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남겨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씨를 두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막 심하고 막 그래도 그때 가난하고 어려워도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종자씨라고 하나요, 병선님? 종자씨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서 다시 싹을 내고 거기서 수확을 하려면 이거 남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은 자들을 두어서 계속해서 오게 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돼요. 특별하게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 적어도 적어도 만약에 많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해서 갔다면 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줄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구약의 남은 자는 신약에 와서 이기는 자와 연관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생존, 살아남았다. 남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남을 수 없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7교회를 쭉
그 2장과 3장의 소개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그 앞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계속 나와요. 26절은 볼까? 2장 26절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 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자? 이기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2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될 때 나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지 않으면 상속도 없고 이기지 않으면 여기에 수많은 어떤 그런 지금 막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싸움의 현장 속에 있어요.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하고 막 할 때 그러면 한번 역진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 입장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냥 그전에는 있는 존재 자체가 무력했어. 힘이 없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있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사단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도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각성했어. 믿음 안에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인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사단이 그래 너 이제 너는 그 길로 가네? 잘 가. 그러고 말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고요. 안 그렇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붙잡아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별 볼 일 없던 모습으로, 무력했던 모습으로, 나약했던 모습으로, 아무런 영적인 힘 없던 모습으로 가도록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 가려고 사단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명인데 얼마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들, 처음에 서기에서 말씀드렸던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지금에는 믿음에 떠나 있다니까요. 남아있지 못하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환경적으로 때로는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거기에 넘어가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더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것도 부럽고, 또 세상에서 어떤 그런 성취하는 것도 부럽고, 막 이름 날리는 것도 부럽고, 이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요? 항상 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사실,
영적인 생존 경쟁, 생존의 어떤 그런 싸움, 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한테도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마귀는. 그때 결국 예수님이 이긴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잖아.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아야 돼.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날마다 영의 영식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허기짐을 느끼듯이, 만약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서 정말 오래 좀 이렇게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목마름, 갈증, 허기짐을 느껴야 돼. 허기에 무감각이 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 것,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힘입는 것, 그러면 철저하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고 더 좋게 인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이러한 남은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 결국에는 다 다른 것들은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아와 함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결국에는 그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됨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혹이 큰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의 믿음을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세상의 그 유혹을 받기가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당연하게 좋죠. 그게 어떻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생 속에서 청년의 때가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죠. 가장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에 그 친구들, 우리 주변에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또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을 때도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세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청년의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회라기보다는 학생으로서의 또 신분, 또 부모로서의 어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청년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서 구별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걸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당연하게 예수 믿는 걸 밝혀야 되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옛날에는요, 그래도 주일학교 애들 전도하면 부모님이 안 나가도 그래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지 그러면서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지금은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지 뭐 그 바르게 살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기존의 우리의 잘못이죠. 특별히 목사님들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리는 늘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만약에 주인의 체인지. 주님을 나의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은 주님하고 할 때는 어때요? 내가 주인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과 같거든요. 근데 막상에 중요한 선택이나 뭔가 있을 때는 찾지 않아요. 그렇게 맨날 다른 때는 얘기하면서 주님 하면서 찬양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모든 것들은 선택으로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의 선택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선택 속에 신앙이 있고 그 사람의 선택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뭘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사기 때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떠나는 육신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것이 사람의 혼란의 시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함께 심었어요.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쪽은 하나님의 씨, 다른 한쪽은 육신의 씨, 이것들이 혼재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의해서 영적인 것이 지면은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다른 씨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씨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남아있다면, 이겼다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알아요. 우리 때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우리가 질 수 없어요. 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구루터기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앞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게 쉬운 일이냐면 뭘 왜 인내해요? 여러분 재밌는 막 그거 보면서 막 내가 영화 보면서 인내해야지 하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할 때는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알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더더욱 주님께서 격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잘하고 있어 좀만 더 하면서 믿음의 그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 그렇다면은 어떻게 최후의 보루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어떻게 하면 끝까지 최후의 보루로 오늘 남은 자가 제목인데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제일 중요한 것,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와 끝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와 내 인생을 끝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아합왕이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 인생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 배우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래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의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뭐예요? 동행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니까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죠. 답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삶.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의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가는 삶.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뭐예요? 관계가 나빠지면은 되게 그거는 힘든 거죠. 동행한다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거고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선인 거고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선인 거고 그런 삶은 끝까지 걸어가고 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남은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러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정원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고 싶고 늘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오늘도 격려하시고 오늘도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나의 집에서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